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소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은 21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65편에 보면은 4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해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저가 주의 그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굉장히 충만하리라, 이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 성막, 말하자면 확장되면 성전이 되겠죠.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제 드디어 제사장의 의복까지를 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그 예표와 상징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다운 것, 그리고 그 모든 예표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올곧게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제사장의 의복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서 제사장의 의복, 특별히 대제사장의 이런 그 의복이라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님의 특별히 사역을 예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함께 담으셔서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 모습을 우리는 본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또한 그 제사장의 의복이 있는데 대제사장과는 다르지만 그들이 세마포로 된 그 옷을 이렇게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 대제사장이 아니고요,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제사장의 옷, 의복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아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아서 성전과 성막과 단에서 해야 될 그 섬기는 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일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작을 위해서 성경은 출애굽기, 하나님 말씀 특별히 출애굽 29장에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그 섬겨야 될 사역을 위해서 구분하고 위임되는 그런 시간들을 아주 한 장을 할애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구별되는, 위임받는 이 예식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위임하는 그 예식에 대해서 구별된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그 역할 이전에 제사장으로 확실하게 위임되는 사건, 제사장 직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격이 부여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제사장 직분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의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위임을 보게 되면 이제 남은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냐. 그리고 이 제사장의 봉사를 통해서 성소의 모든 봉사의 내용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대로 출애굽 29장에 있는 제사장의 위임 예식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 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적으로나 이렇게 좀 지루할 것 같아서 그저 제가 이 성경에 이것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여러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출애굽 29장은 꼭 한번, 글이 많지 않습니다. 46절까지 있어요. 출애굽 29장은 46절까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한번 출애굽을 이렇게 29장을 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신 다음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경청해 주시면 상당히 오묘한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출애굽 29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이라 이렇게 연필층 이야기할 때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다 포함한 제사장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대제사장도 제사장이니까요. 물론 그 역할과 직분은 다르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큰 직분 안에 대제사장도 그 모든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데 먼저 뭐가 필요하냐? 수소, 젊은 수소니까 숫송아지죠. 숫송아지 하나, 그 다음에 흠없는 수양이 둘입니다. 수양이 둘이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제물이에요. 제물인데 무교봉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운 무교견종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걸 소제 드릴 이야기라 그랬어요. 이 가루로 드리는 이런 것들은.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기름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 광질에 담고 광질에 담은 채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위임식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수송아지 하나, 그 다음에 두 마리의 수양, 그리고 한 광주리의 소재물이 있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나눠주는가는 이제 돌아보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4절로 9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어떻게 해라? 씻겨라. 물로 씻긴 다음에 의복을 가져다, 지난 시간에 봤던 의복가지를 다 입히는 거죠. 의복을 입힌 다음에, 그 의복을 입힌 다음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관유, 기름이에요. 관유를 머리에다 부어라. 그 다음에 옷에게도 이것들을 이렇게 띄우는, 그러면서 제사장으로 이 아론과 아들들을 위임하는 이야기가 있네요. 자, 씻기고 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관유를 붓는 것. 그다음에는 뭐가 있는가? 수송아지가 있어요. 수송아지, 아까 수송아지 한 마리는 뭐로 드렸느냐? 속죄제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그래서 여기에 손가락으로 단뿔에 바르고 피를 전부를 단 밑에 이렇게 쏟아라 이렇게 하면서 속죄제를 드리도록 이렇게 말했네요. 수송아야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런 다음에 이 속죄제가 끝난 다음에는 뭐가 있는가?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또 아까 두 마리 양 중에서 하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양의 머리에 잡고 그 다음에 수양으로 이 피를 취하여 단주에 뿌리고 함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면 이제 수송아지가 제물로 드려졌죠. 속죄제로. 그 다음에 번제로 전체로 드리는 제물이 드려졌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느냐. 그런 다음에 옷은 입힌 다음에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또는 다른 수양을 하나 취해 나머지 두 마리 수양 중에서 하나가 남았죠. 그걸 취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피를 취하여 이번에는 아론의 오른손 귓뿌리와 아론의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에 바르고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러니까 귓뿌리와 손가락 끝과 엄지에다가 이 수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뭘 하느냐. 그런 다음에 그렇게 바른 그들에게 다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관유를 취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라. 머리에 먼저 관유를 부으라 그랬어요. 옷 입은 다음에. 이미 관유를 부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또 그 피를 묻혀서 이렇게 잡은 그 위에다가 뭐라는 걸 봐요? 관유를 뿌려라.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런 이 제사를 한 번 더 드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와 관유를 어디다 뿌려요? 제사장의 오른쪽 귓뿌리, 왼쪽 오른 이 귓뿌리, 그 다음에 이 오른발 엄지, 오른발과 오른손 엄지 손가락 발가락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엔 또 옷과 이 머리 위에 관유를 붓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오네요. 요제를 드려라. 요제는 또 무슨 말이냐? 23절, 25절에 이 요제는 무엇로 요제를 드려라 그랬는가 하면은 소제물이에요. 여기 제가 요제로 들어가 그랬지만 이건 소제물입니다. 근데 이 소제는 뭐냐면 가루로 되어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제는 왜 요제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었다 그래서 제사의 내용 가운데 요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제가 돼서 이걸 하나님 앞에 흔들고 제를 다 드리고 이 요제물은 뭐가 되느냐? 즉 거제물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제의 제사, 즉 가루로 드리는 무교병 떡과 전병을 만들어서 가루로 드리는 소제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흔들고 드리는, 그러면서 이 소제는 제사장들의 분깃으로 되는, 여기서 뭐라 했는가 하면 제사장의 화목제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제사들이 나왔어요. 속죄제라는 제사가 나왔고 번제라는 제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는 이렇게 전체를 태워드리는 제사라면, 그 다음에는 피가 있는 제사들이었는데 여기 번제 안엔 또 하나가 있는데 피가 없는 제사가 있어요. 피가 없는 제사는 소제입니다. 그래서 소제가 여기 나오네. 그런다면 화목제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물이다. 그러니까 무슨 제사가 나와요? 화목제사가 나와. 자, 그러면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이 소제물로 드렸던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드려져야 될 제사의 종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누가 하는 거냐?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대신하는데, 먼저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이렇게 이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제사를 제사장들에게 위임하면서 그들 자신을 뭐로 드리게 됐느냐? 그들 자신을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제사의 종류는 이제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볼 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할 때 이런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기름을 부어서 위임하라. 아론의 성인은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리고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관유를 머리에다 부었다, 또 뭐 옷에다 부었다, 이런 말들을 통칭해서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뭐 하는 거예요? 구분하고 위임하는 것을 보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느냐?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들, 이건 아론을 말하는 거죠. 아론이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으면서 아들들도 같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습니다. 그래서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는 7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7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여기 29장에는 여기 이것들을, 위임식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7일 동안, 기간이 7일 동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기에 30절에는 앞으로 무슨 성소에 들어가서 섬길 때 여러 가지 제일들이 있을 때는 그 제일들이 7일 동안 그것을 입어라, 이렇게 됐고요. 실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될 때도 이 예식을 7일 동안 합니다. 여기 35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라.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예. 보신 것처럼 성경 속에 어떤 직분을 위해서 특별히 떼어내서 그들에게 그것들을 위임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뭐 성경으로 읽고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듣는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보니까 그렇지, 실제 이 예식을 했다면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왕으로 삼아라 할 때도 그냥 머리에 기름 부으면 왕으로 삼았어요. 또 뭐 선지자도 하나님이 부르셔도 말씀을 직접 주시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한 모습으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전체가 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에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그야말로 전무해서 섬기는 그 사람들을 구분하는데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리고 상당히 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내용들이, 의미심장한 일들을 이 안에서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저희가 한번 요약을 하면 마지막으로 이 우임식 수양을 취해서 그 다음에는 고기를 삶고 아들과 이 모든 것을 떡을 또 고기와 떡을 먹어 그 안에서 먹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여기에 7일 동안 이 우임식을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성물들은 다른 사람들은 먹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오로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은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사장으로 우임하는데 그 우임식에는 첫째로 데려다가 씻겨라. 여기에 씻기는데 아무나 데려다 오지 않죠. 특별히 택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먼저 중요해요. 택한 사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택한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라? 씻겨라. 이상하죠? 이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장성한 사람들인데 물두멍에 있는 그 성산의 물두멍 앞에서 그들을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 자기들이 물을 떠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씻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는 자기들이 있었지만 제사장으로 우임되는 순간에는 자기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기는 어떻게 해요? 씻겨줍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에 씻은 다음에 의복을 어떻게 해라? 입혀줘라. 입힌 다음에 또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속죄제로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드리면서 피를 어떻게 하라? 번제로 드린 여기에 오른쪽 귀에 바르고 엄사 손가락에 바르고 엄지 발에 바르라. 그런 다음에 머리와 또 옷에 어떻게 하라? 관유, 기름을 또 부어 뿌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제로 드려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기름을 부어서 우임하라. 제사장으로 우임하라.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이 5번째나 7번째가 동시적 개념일지 그 다음 차설을 따른 또 한 번의 개념일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 더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 우임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제대로 된 직무를 위한 우임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속죄물을 먹게 하고 7일 동안 이 우임식을 거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제 이런 말들을 우리는 보면서 야, 이 제사장으로 우임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빠지면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임될 때에 제사장은 본인 스스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다 마친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우임된 다음에 속죄물을 먹는 건 본인들이 먹은 거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전적으로 뭐에 의한 거예요? 아론과 아들들은 제사장 우임될 때 모세에 의해서 수종되었다. 이미 모세는 또 누구였는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구약 당시에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들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 왜 씻겼냐? 뭐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물론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의복을 입혀라 이런 것들 만들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예표와 상징들이 있는데 그 예표와 상징들을 우리는 어디서 온전하게 발견할 수 있느냐면 신약 성경에서 그 예표와 상징들이 온전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을 이렇게 위임했다면 신약에는 과연 이걸 어떻게 할까? 제사장 직분이 이 구약의 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오직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누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사장의 계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지난 전전 시간에 제사장 계보를 이렇게 이스라엘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되는 것까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신약 시대부터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사장 여기 성소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할들을 마친 다음에 그 별도로 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제사장 계보를 별도로 그 마지막 부분만 떼서 이 모든 일을 마치는 다음에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고 생각해서요. 여하튼 무슨 말인가? 이제 그런 제사장들이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들이 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당시에 이렇게 엄청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한 것을 보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한 것을 보면서 이 일들을 일으킨 구약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성취가 됐는가? 그렇다면 구약에서 그런 일을 한 것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그 낱낱이 하나씩 한번 그 의미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씻겨라.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데려다가 씻기는데 여기 이 모세가 아론과 제사장들을 씻길 때 이 씻김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씻겼다고 하는 의미인데 신약의 제사장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누구들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우리는 다 예수님과 합하여 뭘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 이게 뭐 하는 의미였는가? 완전히 우리의 옛생애와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우리의 옛생애가 완전히 다 이렇게 정리되고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는 거죠? 정결하게 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는 이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씻긴 곳이 어딘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뭘 의미한다? 침례를 의미한다.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이미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씻긴다는 말은 뭘 받는 것을 의미해? 제 침례를 통해서 새로 나는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나왔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으로 뭘 입는다? 옷을 입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건 우리의 옛생애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옛생애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뭐로 입는다?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된다. 지난 시간에 제사장의 옷은 뭘 의미한다? 예수님의 옷을 의미했다. 이렇게 여러분 보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드렸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제사장들을 위임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들은 가져오고 모세가 드렸어요. 이 말은 위임될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무엇로? 제물로 완전히.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속죄제라는 말은 죄 용서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번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완전히 그 삶을 주님께 드렸다는 의미예요. 제사의 의미는 또 다시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침례를 받는다고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37, 38절에는 형제들아 그런즉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우리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으면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일어나는 거듭남과 이 모든 일들 속에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역사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뭘로 드렸다는 거예요? 속죄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왜? 그건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기 3절부터 너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 그럼 옛생애는 다 장려된 것이고 새로운 생애로 부활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새롭게 사신 것처럼 부활에 합동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6장 5절에는 너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하면 연합했으면 주의 죽으심과 합해 뭐했으면 연합했으면 그러니까 여기 주의 죽으심과 연합했다는 말은 완전히 주님께 어떻게 된 거예요? 드려진 거죠. 말하자면
올인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한 성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한 사람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너희가 믿느냐? 침례를 받으라. 그럼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됐거든요. 믿고 침례를 받는 순간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완전히 들여지는 것이요.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피를 바르고 그 옷에다 이렇게 이 관유를 뿌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피를 갖다가 제단에 뿌릴 뿐만 아니라 제단에다 뿌린 피를 내 귀와 내 오른손과 내 발에다 이렇게 뿌렸다. 참 많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피를 발랐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말을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데려다 쓴다면 뭐냐? 할례란 말이 있어. 할례로 언약하는 것을 피의 언약이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안 되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그때 이 모세가 아들들을 할례를 주잖아요. 모세가 함께 다 할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아내가 십보라 아닙니까? 그때 당신은 나의 누구다? 피난편이다. 이게 피로 맺은 언약을 설명하죠. 그러면서 피난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기서 완전히 제사를 받는 것은 마음에 이렇게 모든 것을 뿌렸다 이런데 귀에 뿌리고 손에 뿌리고 발에 뿌렸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이 성경에 손에 뿌리는 걸 뭘 의미한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귀에 바르는 건 뭘 의미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정하게 되는데 내가 왜 귀를 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오른쪽은 권세와 권위를 의미하는 곳이니까 뭐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왜 여기가 이렇게 정결하게 되고 즉 여기가 왜 할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죠. 인생들이 외부로부터 얻었던 영향을 받는다고 치면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보는 것, 듣는 것, 또 아니면 냄새를 맡는 것, 먹는 것인데 성경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입으로 먹는 것은 너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어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먹고 이렇게 마시는 이런 걸로는 우리가 이 죄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어디로 더 죄가 들어올까? 보는 것과 듣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은 참 절묘하네요. 귀에다가 발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로 거듭난 생애를 살았을 때 이 말씀은 그동안에 들어온 모든 다양한 그런 죄된 이런 모든 것들도 어떻게 정결하게 되고 또 앞으로도 이것을 여기에 그것은 정결하게 되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손은 성경에는 내 손은 죄를 어떠하게 행하는데 바쁘고 내 발은 죄를 짓는 일에 행하는데 잠언과 시편에 보면 이 손이 죄를 행하고 발이 죄 짓는 곳을 향해 따라가는 이런 많은 것들을 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처음에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하면 죄인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듣고 행하고 걸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그동안 죄된 길에 서 있던 우리의 삶, 죄를 저질렀던 우리의 이런 모든 이런 그 삶,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늘 이렇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데서 어둠의 속삭임과 죄된 속삭임을 들었던 이 모든 것들에 뭘 발라?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중국의 고사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상하게 나쁜 그런 말을 들으면 밑에 가서 이 귀를 씻었다, 들은 귀를 씻었다 그런 것처럼 이 피를 이 오른손 귀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의 엄지에다 발랐다는 것은 모든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과는 죽은데 완전히 단절되고 새로운 그런 것들로만 우리들이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그 위에 뭘 뿌려요? 관유를 뿌리래. 그러니까 정결하게 된 위에다가 뭐까지 발라요? 기름은 무조건 성령이니까 성령으로 인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바르셔서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인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 죄의 사함을 받아 정결하게 된 걸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발라서 이 여전히 그 죄사한 그 용서받은 그런 삶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늘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성령을 우리들에게 바르는 의미로 이해됐을 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2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너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 우리가 이 온전한 마음과 이 순전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피를 바르고 또 이 관유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촉촉히 다시 용서받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적셔서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침례와 관련되어 있는가? 사실은 침례를 받을 때 베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에는 침례 관련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침례를 받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즉 물두멍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찍고 나가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표가 뭐냐? 곧 침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곧 무엇이라? 침례라. 그런데 이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피를 뿌리고 관유를 발랐다는 그 말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는 말은 듣고 걷고 행하는 모든 일에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례받고 성령으로 거기에 이렇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걸음.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걸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고 옷에 관유를 뿌리라. 여기까지도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침례를 받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구약 당시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는 내용이에요? 위임받을 때 내용이에요. 우리들이 침례를 받을 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제로 드려라 하는데 요제는 이제 제사의 의미를 나중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제는 뭘 의미하냐면 부활을 의미해요. 부활.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동되고 제사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했으면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 어떻게 하는 사람? 연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항상 뭘 우리에 담고 다니느냐? 주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주님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앉히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봉사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회막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신약에서는 이 의미는 누가 가졌다? 우리들이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란 말은 부활한 예수님의 참여해서 부활한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우리들은 언제 부활하는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온 인류는 부활한 거예요. 새 생명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개인적으로 내 것이 되려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뭐한 것이에요?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 어떤 믿음은 그래.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다.
맞아요. 그건 그저 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엄밀한 성경상 의미는 언제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때 진정한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부활은 여러분 그건 부활이 아니라 기상입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이 다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잔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뜻이죠. 물론 우리들은 현재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본받아 뭐 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 그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운명의 사람이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부활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람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 우리들이 부활을 무슨 부활을 할지 안 할지를 조사해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활한 생명이 돼야 된다고요. 이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죽을 수 없는 운명의 사람이라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사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영생을 여러분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부활에 합동하는 순간 나는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박해의 시대에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 무수히 많은 우리들의 믿음의 노독들, 선조들이 그 엄청난 박해와 그야말로 순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부활한 생명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장에도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많은 모습들 가운데 아주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의 부활은 언제?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부활할지 안 할지를 조사해서 부활에 합당한 사람만 부활.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뭐하라? 나도 합동하라. 언제 합동합니까?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서 합동합니까? 언제 합동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부활은 지금 이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부활을 경험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참된 마지막 때 부활은 없습니다.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 정말 악인의 부활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일. 그래서 여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침례를 받는 순간에 주님의 제사장으로 뭐 되는 사람들의 우인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액면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왕을 구분할 때도 그냥 다윗을 왕 삼는데도 그냥 기름 한 방울 부으면 끝이에요. 또 이 땅에서 무슨 누구 왕 하면 갖다 기름 부고 사무엘이 다 선택할 때도 사무엘이 이 사울 임금 할 때도 그냥 기름 부으면 그가 왕의 신분을. 특별히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그가 무슨 이렇게 제도와 의미를 가지고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위임할 때는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고 여러 그 상징적인 예표들을 가진 예식들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없는 일이냐? 아니다. 우리가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보면 이 상황이 새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 태어날 때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이 향한 축복이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마련하심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살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침례를 받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여기에 성령을 받았다 이 말했지만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장에 주님 말씀하신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성령으로 인쳐주신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죽으심에 연합했으면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는
특별히 중요한 난 부활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내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그런 관계 안에 합동되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끌어가는 거죠. 나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도 영생도 못 얻었는데 사람 들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영생. 저도 못 얻었는데 누구 보고 영생 얻으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있게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 위임된 사람이야. 주님의 부활에 참여해 지금 부활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한 사람은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 주님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일생에 매여서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놓아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노연한 사람처럼 살아야 안 됩니까? 그런데도 날마다 사망의 종이 돼서 산다는 말은 부활을 안 했다는 뜻이죠.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늘 믿음한다면서 난 믿어. 뭘 믿어?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걸 믿어.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똑같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지적하십니다. 그게 뭔가 요한복음 11장에 주님께서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나사로한테 갑니다. 나사로한테 가가지고 완전히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죽었다, 냄새날 때까지 기다렸다 가셔요. 그래갖고 마르다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기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마지막 날 부활에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내가 다시 이 마르다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실 줄을 알고 그때 묻는다. 이게 오늘날 우리 일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부활을 언제 믿어요? 말일날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성경의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우리의 거듭남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즉 새 생명으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언제 일어나는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마르다야, 너 믿음 좋다고 안 했어요. 마지막 날에 살 줄 압니다. 노. 그거 아니야.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지 않고 나를 지금 이렇게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예수님이 누구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잖아요.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활의 사람이라 이 말이죠. 영생의 사람이라 이 말이죠. 이 사실이 성경이 이렇게 명명백백한데도 왜 이 말을 잘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도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다 그러죠. No.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부활, 기독도들의 참된 부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동돼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할 때 그는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들이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 권세 때문에 주눅들어 사는 분들이 아니라 오라! 어둠이 오라! 사단이 오라! 사망이 오라! 나는 그대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런 고백의 사람이 진정한 부활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그가 바로 누가 된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다시 기름을 부어 위임하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한 개개인의 죄됨을 사하고 죄로부터 정결하게 받는 이런 것들을 설명했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름을 부은 건 사역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사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불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일입니까?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운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우리들을 인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거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완전히 성령으로 보증까지 확실하게 하셔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뭘 했는가? 속죄물 또는 소제물 하나님께 드렸던 그것을 제사장만 먹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 3장 27, 27절에 29절에는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누릴 자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유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천국의 유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7일 동안 이 일을 거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왜 여기 7일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중요한 칠자가 완전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제사장들은 위임하는 일도 7일 동안 계속 위임식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루만 해도 될 텐데 왜 제사장은 7일이라고 했는가? 7일이라는 것은 엿새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제7일에 안식한 이 말은 완전하게 이 어떤 이 기간들을 일정하게 떼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완성된 그다음에 모든 것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충만하게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일 동안 거행해라 이 말씀의 의미를 뭐로 찾는가 하면 제사장으로 구분되면 이 7일은 영원한 의미다. 7일이다. 그래서 구속의 날,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이 끝날까지 에베소 4장 30은 너희가 인칭을 받았느니라 성령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생애를 완전히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가 완전히 이 모든 이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께 생애를 구분하여 드린 사람들. 그래서 7일 동안 위임식을 거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말한 이 7일은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모든 것을 완전케 한 그런 의미.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7일 동안 뭘 누렸어요? 또 유업을 누렸다면은 그는 평생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온전한 동안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분해 드리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렇다면 1번부터 9번까지를 통칭으로 여러분 보셨습니다. 구약 당시의 제사장들을 위해서 참 아름다운 이런 예식을 하면서 이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었던 것은 결국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들이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들어갈 때 똑같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똑같은 일이란 지금 우리는 실제 물로 씻기거나 제사장의 의복을 입거나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속죄제나 번제 안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께 씻김을 받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옷 입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뭘 또 연합해야 돼요? 부활에 연합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부활한 생명에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아 우임됐으니까 성령으로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천국의 신민의 유업을 누리면서 언제까지? 사는 날 동안 평생 어떻게 해야 돼? 생애를 구분하는 삶을 살아라. 제사장 우임식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이 우임식이 바로 여러분의 삶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 1장 12절로 13절에 주님 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 거듭난다. 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더 거듭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된다? 권세를 주신다. 네. 그런데 13절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놀라운 일이네.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구분되는, 오늘날 이 시대, 신약 시대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구분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구약 당시에도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한 그 계보로만 제사장이 됐잖아요. 선택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것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내 사람의 이제는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 다음에 뭐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뜻으로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욕정으로 내 욕심으로 부려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고안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여러분의 것으로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누구께로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나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전적으로 뭐예요 여기에? 아론이 되고 싶다고? 아론의 자손들이 되고 싶다고 제사장으로? 아니에요. 자기들이 씻고 싶다고 씻어요? 아니에요. 내가 입고 싶어서 입어요? 아니에요. 자기를 완전히 다 이렇게 드려지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만 되었던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런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는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영접하시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의 존재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저 구약 당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된 것은 구약에 있는 특별히 성소 안에 있었던 이 일들은 완전히 이 구속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것이 신약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 이후에 완성되고 성취돼야지만 그 일이 다시 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성취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취된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구분하여 섬기는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놀라운 이런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부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이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왕 같은 이 제사장이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사람이란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과 여러분의 그 깨달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그런 그 확신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온전히 변화케 하고 이 삶의 주인공으로 서시도록 결단케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사실은 여러분 꼭 보셨어요. 제사장 위임식하고 똑같다는 걸 지금 보셨어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임명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 마지막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 마지막 시간에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었던 성소 얘기까지이기 때문에 그걸 오늘 요즘은 공부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고 반차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으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반차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제사장이 어떻고 이런 말하걸랑 나는 예수님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젖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세대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미 다 우리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저 제사장 삼았는데 그 유대인들을 회복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다시 그럼 그 제사 지내고 하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다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대주의가 그런 어마어마한 모순이 있는데도 그런 함정을 모르고 그걸 기독교가 막 따라간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성전을 다시 제3성전 만든다고 안 합니까? 그럼 성전 만들면 이게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제3성전 만든다고 지금 붉은 송아지 찾고 다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일을 완성시키려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말은 메시아가 안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알면 금방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충만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는 사람, 즉 중보의 역할, 제사장은 중보자니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유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늘 유업으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성도들은 그런데 여기 뭐라 했는가? 왜 그 제사장을 수임했느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곧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무엇으로?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사람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정말 더 크게 이 담대함과 용기를 낼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 진리와 의의 편에 서서 어둠과 이 비진리에 맞서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 일들이 일어나더군요. 그러나 담대하게 그런 비진리와 그런 어둠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거야. 이럴 때 얼마나 안에서 내면에 힘이 나오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얼마나 담대함이 살아나오는지.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겠는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영접하고 주장하고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대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이제는 제사장의 의복과 위임까지 봤으니까 제사장의 봉사,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이걸 보면서 이제 이 제사장 직분의 그런 역사적 근거를 마지막까지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제사장 봉사,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그런 직분을 그렇게 위임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천국의 유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산 자와 죽은 자의 운명을 가늠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사람이란 사실을 주장하시고 누리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